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의 제목은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설렘과 감격 속에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라서 그거를 준비했는데 먼저 예배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찬양을 부르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인데 사랑의 교회 40주년 기념예배를 들었던 영상을 수십 개를 봤는데 한국어 가사가 잘 자막이 돼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한국어 가사가 오늘 메시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콘서트나 어느 집회나 어디서나 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이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이 찬양 시작하면은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같이 드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너무 좋죠? 예. 요한계시록에 이 할렐루야 이 찬양 할렐루야라는 것은 신약에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한 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47, 148, 149, 150편의 할렐루야 찬양의 그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서사시에 오늘 여기 11장에 그리고 19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찬양을 들고 영어로 시드니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게 많던데 여기에 오늘 영상 드린 사랑의교회에서 한 이 찬양 그 예배가 가사가 자막을 펴셨는데 오늘 설교 메시지가 너무 똑같아요. 중요한 단어는 왕의 왕, 주의 주,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그의 나라가 통치하는 때가 온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귀신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날이 오면은 세세토록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은 모든 나라의 왕, 주의 주는 모든 신들의 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는데 핸델이란 그 음악가가 이게 핸델의 그 메시아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곡도 이렇게 썼으며 또 가사도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써서 이 가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라는 이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곡을 보나 그 합창의 코러스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보나 가사를 보나 정말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 때 한 번 더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또 부를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 전체가 성가대가 돼서 장집사님의 주의자를 통해서 할렐루야를 19장에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장집사님 크게 아멘하셔야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힘차게 할렐루야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보통 교회 20명 성가대도 하고 또 4명, 4명이 코러스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설렘으로 감격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볼게요. 11장 15절이 일곱째 나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곱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다음 일곱 대전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곱인의 마지막 일곱이 뛸 때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거고 일곱 나팔이 뛸 때 이제 마지막 일곱 장이 시작되는데 일곱 대접 심판은 16장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 삽입되는데 그래서 9장하고 10장, 11장, 14절까지가 삽입돼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지난주에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두 증인은 엘리야하고 모세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위해서 섬겨줬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이 살아났으며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긴 것까지 보여준 게 두 증인이에요.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이 세상의 권력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떨떨치더라도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권세는 다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죽음 앞에 벌벌 떠는데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자는 우리 주님, 우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이거는 뭐냐면 드디어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됐다. 이제 전 3년반의 시나리오가 끝나고 후 3년반에 7년간의 대환란의 서사시가 이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제 이 땅에 있는 특히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들을 멸하고 이들을 걷어놓고 이들을 결박하고 이거를 추종하고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지 않는 이를 멸하고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이르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서막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매 이 순간에 삽입절로 15장, 16장 여기까지 14장, 15장 이렇게 삽입절로 우리에게 상황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불매 이제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래서 고린도전서 51장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호령하는 그 소리가 이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 이르되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장면 그리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묘사한 게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아까 그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좀 판을 치우고 해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 오브 갓이 이곳에 이르면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이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으로 만드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전 우주와 산과 바다가 해와 달 별들도 손이 쥐고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그 나라가 되어 그가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만왕의 왕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에 예배드리는 찬송도 기뻐하며 왕께 경배하라.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뻐하는데 잠시 이 땅에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때 되게 이 메시지를 받는데 우리는 정말 기쁨의 삶을 누려야 돼. 그게 정말로 주님 때문에 구원의 은총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기뻐해야 돼. 근데 그 기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기뻐하면은 또 뭐 그렇게 짧은 세월 금방 세월이 지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근데 영원히 기뻐하라 그런 거야. 영원한 소망, 영원히 기뻐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직돼서 내가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영원히 예배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기뻐하며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기에는 정말로 고통도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기뻐 찬송하는 그 나라가 올 텐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는데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과 신앙생활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분명 그때가 오면 당연히 그를 통치하는 다스림 속에 우리가 그 백성이 되겠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시기 전까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노릇하는 마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았는데 내 크리스찬인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쁘지가 않아. 뭔가 마음이 우울해요.
뭔가 기쁘지 않고 짜증나. 그리고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이나 막 이렇게 속상함 이런 게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직 내 위에 임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험난한 인생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기뻐해야 돼.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와 감격과 그 설렘이 넘쳐야 돼.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일 하든 밖에서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무슨 일 누구를 만나니 간에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가? 내 마음이 기뻐하지 못한가?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이걸 스스로 느끼면서 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날 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찬송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한다는데, 영원히 할렐루야, 만화의 왕 할렐루야, 영원히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시선이 밑에 땅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움츠렸을까?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돼.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을 먼저 보여줘요. 이 대환란의 서사시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재앙 전에 4장 5장에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려갖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그 예배를 보여주면서 24 장로와 네 생물과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께 이 찬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여기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인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참고 말씀 줄 수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이 태어났다 그러면 시간 전, 영원 전부터 시간 후인 영원까지, 그래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줄 전능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4장 8절 좀 보겠습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 10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인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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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이게 주제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4장과 5장에서는 누굴 강조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죽임을 당해버린 그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인을 띠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 일곱인을 뛸 때, 일곱인을 띠는데 그게 오직 다윗의 귤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4장 5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이제 그 심판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일곱 인을 하나씩 띄는 거죠. 두루마리 인을 뛸 때마다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 초록색 나오고 쭉 재앙이 나오면서 이 세상에 있는 나팔이 불려질 때는 수목과 산과 바다와 이런 것들이 피바다가 되며,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나중에 후사들한테는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인 사람의 영혼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그분 역사입니다. 그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17절, 본문의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장 우리 17절 보면은 옛적에도 지금도 계셨고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 하시고, 그러니까 큰 권능이라는 것은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이제 두 손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권세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규절이 한 문제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민성을 잘 찾아줘. 네. 여러분 이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다 뭐에 이렇게 휘말리고 겁을 내고 두려웠더냐면 이거예요.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아프다, 뭐 또 암에 걸렸다, 교통사고 났다, 이 홍수와 태풍이 와서 쓸려 내려갔다, 그리고 전부 뭐냐면 몸을 죽이는 죽음.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요. 꼭 교통사고로 안 죽어도 그냥 이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무런 원인을 모르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었어. 그렇게 어제까지 잘 먹고 잘 살던 분이 뭐 암이나 이런 병 같은 거 없이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도, 어떤 어린아이는 병원 가서 살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냥 잠깐 있는데 죽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 있는 거는 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사탄마귀 가지고 있는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리는 게 사탄마귀 권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절대로 사탄마귀가 우리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걸 저걸 못해요. 그 권세가 없어요. 그걸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육체에 있는 몸만 이거를 갖다가 흙에 돌아가는 이 육체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경의 귀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고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권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이에요. 2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가 요한계시록 10장 강의할 때 큰 천사가 나타나서 발은 바다 위에 밟고 한 발은 산 위에 밟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바다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20절 19절까지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이거는 권세를 가진 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는 예수님 택하시면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사도실 때 성령이 심어서 귀신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 입술에 권세가 나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택한 사람은 모세요, 선지자요, 엘리야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나랑 이렇게 격구가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거든요. 이게 권세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게 유명한 기독론의 그 내용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다 동일한 위에 있는 삼위란 말이에요.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게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더니 성육신한테서 나온 거예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인간의 성종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다음에 자기를 낮추셨는데 낮고 천한 이곳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게 주님이세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복종하셔서 죽었는데 그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 죄를 대속해주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9절에 그 다음 기가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낮고 천한 이곳에 섬김의 이것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건 모든 권세죠. 공중의 권세, 지상의 권세, 지하의 권세 다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예요. 이건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은 전 세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이 너의 고백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시다. 이게 메시지.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몇 개만 더 할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참빛 곧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하시되 이 세상의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창조되되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모든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세세 왕노릇 하시는 분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분 보좌에 계신 주님께 찬송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건 만왕의 왕 주의 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그것도 할렐루야 영원히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주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넉넉히 영적으로 이기는 승리 땅에 있는 권세를 통해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선물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경우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요. 죽으면 뭐래? 또 사는데, 죽으면 뭐래? 죽어도 사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항상 고백해야 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왜 자꾸 부르냐? 이 예배 드리고 나가고 세상만 나가면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의 권세는 발꿈치를 계속 물어뜯는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그래도 사람이야. 넌 맨날 이러는 거야. 그러니 땅에서 좀 일하면 이러다 죽겠어. 나 태풍 온다니까 또 죽겠어. 맨날 이탈하면서 사는 거야.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 안 죽어. 우리 죽어도 살아. 성경이 약속했어.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는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한 우리 백성들이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자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여기 다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서사시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이 단어는 안 써요. 이 둘째 사망이 바로 불못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한 번도 쉬지 않고 타는 불못, Lake of Fire, 불로 된 그 호수라 얘기해요. 불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불호수에 사탄 마귀와 이것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둘째 사망,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한 번은 다 죽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60. 근데 영원에 관한 거는 둘째 사망이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며, 이게 나와요. 단어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크리스찬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면 먼저 믿음으로 죽은 자들. 여러분들 죽어서 끝난 줄 알죠? 이 성경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무덤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 그 영혼이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휴거를 당한다 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이 복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이게 천년왕국.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이제 19장에 보면 하늘 공중에 그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이고 위에는 7년 동안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 우리는 다 휴거당한다 했잖아요. 휴거를 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끝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사야 65장 그 교도문에 했던 것처럼 거기는 이리와 어린아이와 이리와 사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리하고 사자하고 뛰어놀며 뱀의 속으로 구멍을 만들어 손이 물리질 않으며 그들이 짚을 먹고 땅에 있는 소산을 먹으면서 뱀들이 움직입니다. 그 나라가 통치된다. 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신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파노라마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는 거 보면 점점 가고, 이 지구 온난화도 전 세계가 다 들썩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 이제 주님의 나라가 통치의 심판의 주가 나타나리라 이거죠. 그래서 18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제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최후가 마지막 오면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를 하고서는 분노하면서 진노하면서 난리치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가 감옥으로 무저갱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자기가 멸박당해서 불호수 레이크 파이어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들이 길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믿는 자를 딴짓으로 쓰러뜨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땅에 있는 것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까지 이 파노라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영어사 출두야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생명책을 갖고 와서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바다와 땅에 있는 거, 뭐 우리는 물귀신 됐다 했잖아요. 바다도 생명을 내주며 지옥도 생명을 내주며 마지막 심판을.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를 막느냐고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러브레터라고 했어요. 정말 눈물 그리고 슬픔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날고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따르고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 예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들은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자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왜 떠들겠습니까? 왜 무슬림권을 뛰어들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에 왜 그분들이 의사가 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다 집어던지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오지에 가서 그 토인들을 그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왜?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24장 그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기에는 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예루살렘은 환난과 핍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아니요. 내가 받은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자의 피라는 말은 놀랍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이루어서 영원히 살 나라, 영원한 처소, 자기가 영원히 하나님과 다스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에 19절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리니
성전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 15절에서 19절에 요한계시록에 삽입이 된 사항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은 이제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니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내려와서 그 성전에 대한 묘사라는 게 21장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을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이제 21장이 나온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자, 여기 11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11장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왔는데 반 왔어요. 근데 저의 마음에 잘 왔어요. 저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1장까지 지금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렇게 잘 왔어요.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도 잘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늘 달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잘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들도 반복해 들으시면서 이 지금까지 온 것 이 파노라마를 잘 여러분이 정착시키시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두려움이 없나이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이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시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경배하면은 내 마음의 기쁨과 영원히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가장 행복한 자로 축복된 자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신앙생활 잘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병태 아멘 했어? 그래. 우리 꼭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파노라마 드디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주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전진합니다. 믿음 생활 힘차게 전진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